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느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5장과 6장 사이에 좀 이렇게 필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장인데 제가 5장으로 잘못 보고 이렇게 주부를 이렇게 넘긴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6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인사했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두 번 인사했으니까 두 배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나 공부나 또는 사업이나 무엇인가를 잘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정말 죽을 만큼 그런 노력들을 해보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농장을 하시는데 갔더니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농장 안에다가 침대 매트를 깔아놓고 며칠째 몇 주일째 밤을 새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세상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사회를 하시는 우리 이여전도회 회장님도 지금 아주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틀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읽어보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그냥 대충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설교가 되기를 원하지만 잘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몇십 번 읽어보고, 그리고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원고를 만들어서 그 원고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상한 부분은 고치고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설교를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쉽게 잘 되는 것들은 잘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준비도 많이 해야 일들이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측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아닌 부분들은 가려내고 잘 준비해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외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 관계가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고 오늘도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민족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는 그런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민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연애할 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새워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에게 좋은 선물을 해줄까? 내가 무엇으로 그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민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오늘 미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의 시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라면 이 유다의 시대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난무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외면해버리고 온갖 잡신들, 온갖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오만 이방의 이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거기에는 열심히 절하고 거기에는 열심히 숭배를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둘러싼 상황은 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미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느 정도의 예배입니까? 그냥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토요일 주일 전에 주로 이제 구역에 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맡은 부서에 전화를 하면서 내일 주일을 꼭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전화로 권면을 하는데 내일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집안에 바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야 되기도 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주일을 지키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왔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핑계를 대자면 많은 핑계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예배는 정말 가치 없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에는 예배가 제일 중요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결코 가볍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했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랬는데, 그러나 그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손으로 무엇인가 재물을 들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들고 가야 된다, 이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너희들을 광야를 이끄시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늘날 너희를 하나님이 있게 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들을 지켜주심으로 오늘 너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자기의 마음이 감격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나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게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뭘 달라고 하는 예배, 뭘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또한 문제가 있는 예배인 것이죠. 지지난 주일에 굉장히 더운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가는 거예요. 막 더워서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이랬는데 갑자기 전기가 딱 나가고 깜깜해지고 컴퓨터도 꺼져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차단기를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저희 사택에 차단기를 쭉 찾아서 이렇게 턱 열어보고는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차단기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옛날 70년, 80년도에 달려있던 뚜꺼비집이 딱 달려있는 거예요. 뚜꺼비집 뭔지 아시죠? 이렇게 톡 떨어지는 스위치 달린 차단기가 아니라 나부로 된 이렇게 휴즈를 이렇게 달아놓은 이렇게 제끼는 뚜꺼비집이 딱 달려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 유물이냐. 그러면서 이제 살포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휴즈가 다 끊어지고 없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도대체 이 휴즈를 지금 팔기나 할 것이며 이 전기가 갑자기 통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또 전기를 잘 하시는 집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바쁘실 텐데 생각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차단기를 찾아보니까 이게 차단기가 아니고 두꺼비 집입니다. 집사님,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게도 집사님이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5분도 안 돼가지고 오시면서 그 전기 재료를 들고 오셔가지고 막 다 뜯어가지고 최신식 성능 좋은 차단기를 딱 붙여주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날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 잠시 한 10분 일을 하시는데 얼굴에도 땀이 줄줄줄 흘러내고 옷도 많이 젖은 거예요. 저도 경황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러고 막 땀 닦다 보니까 물도 한 그릇 대접 안 해드리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에, 정말 내가 답답할 때에 와서 바로 오셔가지고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돌아보니까 고마운데
그 고마움에 대해서 물 한 잔, 음료수 한 잔이라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집사님을 만나면 너무 고맙고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또 푸담푸담 흘리면서 교회 고장난 거 이렇게 또 손봐주시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도 작은 고마움을 느낄 때에 이런 고마운 마음, 정말 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 마음으로, 빈 손으로, 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우리의 부족함만 보고 우리의 갈급함만 보고 하나님 앞에 그거 채워달라고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사랑하시고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 깨어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의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천하고 몸부림치고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가 되어지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들이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노라고 오늘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이 숫자는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최고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니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 내 영혼의 죄는 똑같은 것입니다. 내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도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의 열매가 자식 아니겠습니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이 된다면 내가 그것도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미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있었는데요, 동물의 왕국에 각종 동물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 결혼도 하는 그런 동물의 왕국입니다. 하루는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동물의 제왕인 이 사자와 또 아주 유순한 소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걸 지켜봤던 주변 동물들이 다 만류를 했습니다. 너희들 둘이는 정말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너희들 둘이는 사랑해봤자 불행해질 거야. 너희들은 너무 많이 틀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여. 주변에서 막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소는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이 확고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우리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어.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는 뜨겁게 사랑을 하고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 매일 정글에 나가서 막 짐승을 사냥을 해서
맛있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사랑하는 소 아내에게 먹으라고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소는 채식을 해야 되거든요. 육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채식을 해야 되는데 사자는 매일마다 나가서 좋은 걸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주는데 안 먹으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러나, 고기가 맛이 없어서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사냥을 해서 바치고 사냥을 해서 바치고 했는데 소는 절대로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도 사자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마다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가지고 맛있는 풀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찌짐을 붙여가지고 사랑하는 사자 남편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는 그 전을 결코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 사자는 육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소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사랑이 부족한가, 나의 노력이 부족한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사자는 소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소는 사자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더라. 아니, 나는 이걸 먹을 수 없는데 왜 자꾸 먹을 수 없는 걸 갖다 주는 거야? 나 이걸 먹을 수 없는데 왜 먹을 수 없는 걸 자꾸 갖다 주는 거야?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여러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소와 사자는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헤어졌답니다. 그래도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면 뭐합니까? 받지를 못하는데, 받아주지를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 드리는 거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가 우리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원수를 만났는데 저 사람 나에게 나쁜 짓 했는데 말도 안 할 거야, 나도 복수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원수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 원수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저 원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미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연인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아마 더 진지하게 고민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을 해봤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이만큼 생각해보고 예배를 드렸던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해보고 일을 했던가,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진지하게 깊이 고민했지만 정답을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고민했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가야,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다 안다. 그만하면 됐다.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았으니까 인정할게. 여러분,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원한다면 나에게 최고의 것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서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한다, 이런 건 뭡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그 정의를 내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을 좋아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행동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오늘 미가 선지자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없어서 위기에 처했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8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이 성회로 모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것이 아니라 성회로 모이기는 하되 마음이 없는 성회를 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은 어땠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악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되어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어지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것이 담겨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당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해야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내가 힘든 것만 극복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도 부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부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부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미가와 같은 그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원하신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